자, 오늘 이제 사사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여호수아까지를 했어요.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한 세대도 다 죽고, 그러면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출애굽 세대로 하면 제3세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함께한 세대도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 시대는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은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랄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죠?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백성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고. 그다음에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이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십계명을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으로 주어지는 법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이제는 땅도 있고 주권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도 있기 때문에 내인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이 시대에 다시 혼란이 반복됐어요. 혼란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는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혼란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뭘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뭔 원인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내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요. 내인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내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타락한 거죠.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백성도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의 혼란이 반복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자, 여기서 쫓아내란 말이 있죠. 쫓아냈으나 쫓아내지 못했으나, 쫓아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쫓아내는 것 또는 죽이라는 말보다 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진멸하는 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했을까? 그죠?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하기도 해요. 어떤 오해일까? 야,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왜 저 멀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잘 살고 있는 백성을 다 쫓아내야 할까? 쫓아내야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요, 폭력적인 하나님, 비정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시겠어요? 무정한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을까? 자, 1차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쉬운 말로 말하면 새 살고 있었어요. 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면 비워줘야죠. 그래서 본래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게 온다면 그는 비워줘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여기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회개할 기회도 준다 하더라도 이런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로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금 우리 19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 시대로 철병거를 하면 오늘날 시대 문명 시대로 말하면 AI 시대, 그 다음에 IT의 시대, 아주 4차 산업의 가장 첨단의 지금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병거죠? 우리 문명을 보세요. 토기 문화, 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그러니까 이 철기, 그때 철을 썼다는 것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산업에서 아주 큰 근본적인 것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첫째는 철근이요.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자동차 만들어요. 배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오늘 큰 문명을 구가하는 것은 시멘트예요. 시멘트 없으면 저 130 몇 층짜리 집 짓겠어요?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예요. 여러분 전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써.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시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로는 얼마나 첨단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가나안 문명입니다. 가나안 문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서 뭐 하다 갔어요? 뭐 하다 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거 지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에 동화되면 어떤 문화예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발달된 문화를 보고 거기에 동화되면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 보니까 산지 거민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와 이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가 구분되죠?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철병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없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실망하고 두렵고 할 때가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눈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함께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믿음이 사라질 뿐이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냈다면 다른 지파도 그것을 보고 용기 백배해서 쫓아냈을 텐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른 지파들도 의기소침해서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9절 이후에 쭉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른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돼요. 자, 34절을 한번 봅니다. 34절을 보면 거기에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쫓겨갔어요. 쫓겨갔습니다. 왜 쫓겨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간 겁니다. 그래서 쫓겨갔기 때문에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일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지파는 두고 골치 아픈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은혜는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한 세대로 다 이제 떠났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보면 제3세대라고 그랬죠? 3세대. 그럼 이 3세대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반드시 다른 어떤 신을 섬기게 됐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부처 믿었어요.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부처를 믿든지 또 다른 신을 믿든지 아니면 심지어 무당에 찾아가서 귀신을 믿든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형태인지 자기 나름대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새 3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 전세대가 후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해요. 가르쳐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후세대에 가르쳐야 해요. 오늘 후세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가르칠까요?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매년 40일 동안 산속에서 금식한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왔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귀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 속에 만드는 하나님을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신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죠?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된다고 했죠. 성경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연애 편지라고 했어요. 연애 편지. 그죠? 연애 편지. 연애 편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한마디. 연애 편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걸 쫙 짜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쫙 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죠? 예,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양육일기입니다. 양육일기. 자, 이사야 1장 2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죠? 이사야 1장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인간이 그에 대한 반응이 아주 딱 대조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식을 양육하듯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셨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낳으시고 기르셨는가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길렀던 것은 모든 걸 다 기록했어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양육일기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자식이 부모가 썼던 양육일기를 봤어요. 그 내용을 읽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뜨거워져요. 왜요? 그 한 절 한 절이 하루하루 기록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부모가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읽으면서 뭘 느껴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돼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깨닫듯이 성경도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후대 아니 또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이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가르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가를 정확히 알 때 내 신앙은 더욱 굳건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된 것이요. 그러면 세 번째 원인은 뭘까? 세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자,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그냥 읽어보면 야, 첫 번째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섞여 살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해 주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죠.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자연스럽게 통혼이 일어나고 통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가운데라는 말이 있죠. 5절에 가운데라는 말. 이 가운데라는 말은
그들이 집 짓고 살았는데 한가운데 집 짓고 살았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요. 이 가운데라는 말은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가 가운데라는 겁니다. 동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악하다고 여기세요. 악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악순환을 한번 봅니다. 자,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와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가장 악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요. 자, 열왕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이죠? 예, 여러 사람도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까?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도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 영향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것을 왕궁에까지, 성전에까지 우상을 도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악하다고 여길까?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악하다고 여길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 생각에서, 야, 짐승과 버러지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뭘 그렇게 악하다고 악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걸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자, 모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모세는 신천을 이루며 살았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이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죠? 그러니까 때로 몰려서 아론한테 지금 시위를 하니까 아론이 겁이 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보고?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이 금송아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금송아지 백성. 그건 하나님께 반역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뭐 짐승아지 버려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밑에 가서 절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여러분요, 어떤 나라에서도 가장 중재인이 누구예요? 반역죄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 이조 시대나 그 이런 보면 반역자는 3대를 멸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압제하면 그들이 이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한 구원자를 일으켜서 이 이방 나라를 물러가게 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평화가 오면 하나님만 섬기면 살았을 텐데
조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는 걸로 돌아가는 거야. 이것이 몇 번 반복되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7번 반복됐어요. 7번.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우리가 총 350년 동안에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7번씩? 아니요. 7번씩 7번이라도.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죠. 여기서 이제 구절을 보면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자. 왜 지금 앞에 2장을 보면 다 사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했을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방인을 몰아넣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사사들이죠. 전부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 시대는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 시대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 그죠? 12명.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서 나온 사사가 2명이기 때문에 총 14명의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죠. 12명. 그럼 보세요. 어느 사사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를 악에서 구원하는 오직 한 사람의 사사가 있는데 그건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를 합니다.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 백성을 악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가는 겁니다. 사사기는 어떤 체제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정 시대는 어떻게 다스렸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면 레위인에게는 어떻게 기업을 주는가? 내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평균 4개 성읍을 씹을 줘서 그 성읍에 분산 배치해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가 분산 배치해 살았던 성읍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 성읍을 분배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면 각 지파가 분배하는 땅에 4개 성읍에서 분산 배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산 배치된 살았던 레위인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이 백성들은 레위인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레위인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등장하지 않고 성막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레위인도 등장하지 않고 제사장 이야기도 없을까? 그들이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레위인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2번의 레위인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2번의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은 17장에 나옵니다. 17장 7절부터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 한번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을까? 그죠? 레위인 모습 보니까 오늘 하룻밤 어디서 노숙할까? 그렇죠? 어디서 거주할까? 노숙자로 등장했어요. 자, 레위인이 오늘 어디서 잘까 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누구의 집에 갔어요? 미가의 집에 갔어요. 미가의 집에. 그러면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1절을 보면 미가는 본래 불량한 사람이죠? 그 불량한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레인 중에 제사장을 찾는 거예요. 찾고 있는데 그때 마치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 물어본 거죠. 당신 어느 지파요? 그랬더니 레인이래. 할렐루야! 그죠? 이야, 딱 찾고 싶은 사람 정확히 찾았어.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소리가 더 큰 사람이 누구 있죠? 누굴까요? 레인이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그날부터는 이제 노숙 안 해도 돼요. 노숙 안 해도 돼요. 이 미가가 레인이가 뭐라고 했어요? 해마다 은열과 어복한물과 먹을 것을 주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이야,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만족히 여겼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노숙자 신세로 변화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은열과 의복한물과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살자 하니까 만족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만족히 여겼어요. 오늘 사역자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사역자인데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건 타락한 레인과 똑같은 거죠. 타락한 레인과 똑같은 겁니다. 역시 첫 번째 등장했던 레인의 모습입니다. 자, 18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우리가 1장 34절에 봤어요.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갔어요. 쫓겨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잃어버렸죠? 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회복해야 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이 단지파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행을 저지죠. 그래서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정탐꾼을 보냈다가 마치 그때 누구를 만나냐? 미가 집의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하는데 저 라이스라는 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족속을 그냥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그걸 강제로 빼뜨린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미가 집에 놓여있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훔쳐와가지고 자기 단지파가 섬기는 지파의 사당으로 만들었어요. 사당을 만들고 그 제사장을 누구를 삼았어요? 지금 나옵니다. 모세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렇죠? 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모세의 증손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모세 4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니다. 모세하면 이스라엘 이대원 영도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4대 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신앙은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에요. 목사들이면 신앙이 좋겠다. 권사딸이면 정말 얼마나 신앙이 좋겠는가. 목사들하고 권사딸하고 결혼시켰더니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오늘 한국교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린이 신앙교육이에요. 오늘 신앙교육이 아주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어요. 집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기독교인 중에 집에서 자녀들 신앙교육 얼마나 철저히 시키고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서 신앙교육 시킨다. 교회 와보니까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와가지고 성경 배우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겠어요? 주일학교에서 성경 가르쳐요? 율동이나 가르치고 노래 부르는 거 가르치고 그냥 가.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신앙은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레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레인. 이건 이제 19장에 등장하죠. 1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거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은 지금 무슨 행위를 저질렀어요?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어. 여러분, 첩은 언제 얻을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하면 첩 얻은 거요. 깨지게 가난하면 첩도 얻을 생각도 못하고 첩도 안 와요. 그죠? 언제 첩을 얻을 수 있을까? 먹고 살만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장에 나타나는 레위는 그래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조금 마음에 동정심이 있다 하더라도 19장의 레위는 이건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전에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유보하게 된다면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가난할 때는 막 매달려요. 근데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영적으로 타락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문란해져요. 문란하죠. 이것이 오늘 현실이죠. 오늘날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게 결코 관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첩 사건이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어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아.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 성적인 문란으로 해서 개인이 일탈이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그냥 쑥밭이 돼가는 겁니다. 부산 시민은 완전히 지금 1년 동안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9장에 나타나는 이 레인이 첩을 얻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이요. 타락이죠. 여러분, 지금 동족 상잔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모습을 보면, 자, 이스라엘 지파는요 40만이 넘는 군대를 거르고 있고,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엄청난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 지파가 패배했어요. 왜일까요? 왜? 이건 이스라엘 전체 타락이 원인 때문에 그 타락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이 먼저 징계한 겁니다. 먼저 징계해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도 베냐민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퇴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자,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일이 처하게 돼요. 만약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12지파의 기초에 세워지는데 만약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하나님 나라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초가 무너져. 놀라운 일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도록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탈하는 걸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자, 20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8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이 두 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1절은요, 지금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때예요.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가나안과. 가나안은 것은 누구예요? 쫓아내야 할 적이요. 타락하기 전에는
적과 누가 먼저 싸우리까를 물어봤는데 타락하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베냐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동족이요.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동족과 누가 먼저 싸우리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부에 부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적과 싸우는 거. 사단의 진을,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죠. 근데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내부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많은 부분이 이런 것 닮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가? 2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도록 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사사기에는 이 말씀이 4번 반복됩니다. 4번 반복되죠. 17장 6절에 있고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단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왕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건 친정 시대라고 했죠? 이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8장 23절을 보면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와요.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왕이 되달라고 그랬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를도록 행하였더라. 여러분요, 인간이 각기 소견에 오를도록 행하면 어떤 거예요? 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마음을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를도록 행하면 악밖에 행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혼자서 저 산속에서 오랫동안 수도했더니 참 선한 사람이 됐다. 선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요. 그 속에는요, 악이 불불 끓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을 오를 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죠. 자기 소견에 오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죠? 자, 룻기를 봅니다. 자, 룻기는요, 사사기 마지막 말과 반드시 연결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죠. 자, 룻기는요, 어느 시대인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말과 우리가 연결해서 룻기를 읽어야 룻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죠? 우리 이제 성경은 몇 권이라고 그랬습니까? 66권 또 나와요? 자, 시험 볼 때는 66권을 써야 해요. 한 권을 쓰면 다 틀려. 시험 볼 때 주셔요. 목사 시험 볼 때. 끝났어? 성경 시험. 이제 66권은 시험 볼 때만 66권이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한 권이요. 왜요? 성경은 66개의 주제가 아니라 한 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주제, 한 개의 주제. 그렇기 때문에 룻기도 한 개의 주제다. 한 개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지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룻기도 누구를 증거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확고한 관점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각각 해체시켜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룻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룻기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니 복 받았다.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효경사상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효경사상을 이야기한 책이라면 룻기보다 더 감동적인 효경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책이 있어요? 심청전이요. 심청전은 더 룻기보다 감동적인 소설이요. 그렇죠? 근데 룻기는, 심청전은 여기 성경이 아니고 룻기는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봐야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하고 연결됐다는 사실을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대로 오를 대로 행하던 때. 그럼 룻기 1장을 그대로 연결해 보면 1장 1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이 말이에요. 이게 룻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룻기가 증거하는 것이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는 어떤 것일까? 룻기 4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 이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러면 족보를 볼 때 족보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족보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러면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혼란이 반복되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준비해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18절을 보니까 베레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베레스. 그럼 베레스부터 18절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 족보는 더 이상 더 속에 올라가요. 여러분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2절. 자, 거기서 베레스가 나오죠. 그럼 베레스가 누가 났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이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되고 4장 12절 보니까 베레스는 유다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족보는 유다부터 소급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요. 어디로 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우리가 이미 봤죠?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유언한 내용인데 그중에 핵심은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한 유언의 내용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유다 가운데 찬송받을 자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유다 가운데 누가 나요? 유다 후손 가운데 결정적인 승리자가 태어날 것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자가 태어날 것을 증거했어요. 세 번째는 유다 가운데 규가 유다를 떠나냐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것을 통해서 규와 통치의 지팡이를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살아났어요? 마지막에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은 왕을 내서서 왕정 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는데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룻기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4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이것은 잘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럼 기업 물을 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후사 또는 상속자의 의미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성경의 기업 물을 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가는 규정이죠. 희년에 가는 규정이에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원상대로 회복되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땅을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그것을 그 중간에 물을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한 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기는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실제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 기업 물을 자는 첫째 그 사명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돈을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돈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요. 실제로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지역에 가면 실제로 이게 자녀를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물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 계대 결혼은 어떤 일일까?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죠?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자기 후사가 아니라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물자입니다. 자, 기업물자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 계대 결혼을 잘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38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이 계대 결혼을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아주 부도덕한 이야기죠. 왜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었으니까 이게 부도덕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이 계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은 어떤 내용이요?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을 다말에게 결혼시켰는데 엘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 쳤죠?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는데 오난은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낳아봤자 자기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밖에다 설정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하시고 오난도 쳤어요.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셋째 아들 줘봤자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다말을 친정에다 쫓아버렸어요. 다말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하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했어요. 동침한 결과 어떻게 해요? 임신했죠. 과부가 임신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이든지 돌에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죠. 그래서 이제 불에 태워 죽으려 하니까 지금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로 받았던 증표를 유다에게 돌려주니까 유다가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떠겠어요? 내가 나보다 더 옳다고 그랬어요. 이 옳다는 말은 도덕적 이유로 옳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죠. 자기 후사가 지금 없는데도 장자의 후손을 이어줄 다말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장자의 며느리로서 유다 집안의 후사를 반드시 이루어줘야 한다는 이 책임감 때문에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계대결혼이요. 계대결혼.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이제 이 기업물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기업물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제 세 가지 자격이 있어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해야죠.
여러분 지금 룻게도 기업 물자가 나오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죠. 아모라 불러요.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내가 기업 물자가 되겠다 해주었다가 밤새 자고 나니까 아유 야 돈만 떼겠다 안 되겠다 해서 기업 물자가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됐냐면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던 보아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해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동갑하지 않잖아요. 자,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써요. 여기 이제 한국 성경에는 유력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중국 성경에는 큰 부자, 따차이주 됐어요. 큰 부자예요. 부자, 동갑하자예요. 세 번째,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룻기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 어떻게 돼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왜 갔을까요? 야,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마 제일 먼저 앞서서 갔을 겁니다. 야, 땅 뺏기면 안 돼. 가지고 이제 갔는데 결과적으로 됐어요. 거기서 완전히 파산된 겁니다. 여러분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백성이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잘 살 것 같지만은 더 폭망하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잘 살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삭망한 겁니다. 자,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엘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도 죽었어. 누구만 남았어요? 네? 누구만 남았어? 과부 셋. 야, 과부 셋이면 얼마나 불쌍할까? 여러분, 불쌍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면 과부 셋만 남았다고 지금 강조하는데 왜일까요? 후사를 절대로 이을 수 없어요. 과부 셋 가지고 후사 이을 수 있어요? 30명도 안 돼. 300명도 안 돼. 절대로 후사를 이을 수 없어요. 또 나오미의 가정은 풍성하게 떠나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빈털털이 갔어요. 완전히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고 나오미의 잃었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지금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똑같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해요. 그럼 누구요? 그는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형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가장 큰. 또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차원했어요. 그분은 차원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차원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 있어요. 능력 있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완전히 물어줬어요. 첫 번째 기업을 물어줬죠. 어떤 기업이요?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왕 같은 제사장의 기업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회복했죠? 또 우리를 후사라고 이어줬어요. 후사라고 이어줬어요. 또 우리를 원수를 갚아줬어요. 원수를 갚아줬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완전히 물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죄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죠. 자,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야,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될 텐데 그 사람이 그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날 이 일은 어떤 일이요? 이 일은 어떤 일이요? 기업 물을 일이에요. 기업 물을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업 누릴 때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일을 다른 말하면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이 말이 요한복음 5장 17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실화죠?